오늘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 서신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바울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에게 저렇게 그 편지를 적어가지고 편지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 편지가 뭐냐 그러면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저 오네시모의 옛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저렇게 편지를 쥐어주면서 그 옛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가서 이 편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이 여기 뭐냐 그러면 갇힌 중에서 하는 말은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은 없지만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 정말 아들과 같은 사람,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육신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자꾸 육신의 아들이 없는 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다고 그렇게 낭망하고 계속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아들을 만들면 됩니다. 내가 귀한 아들을 만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정말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고 아들처럼 대했으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요 두루마리로 말아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옛 주인에게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을 잃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도 내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럼 남편 없다고 해서 그냥 마음이 허전해지고 어디 마음 둘 곳도 없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과부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내 남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산 과부가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과부인데요. 시므온과 함께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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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나라는 여자는요, 남편과 7년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사는데 그녀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아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아들이 많았습니다. 디모데도 그는 수시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여기 오네시모도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여기 후반부를 보면은 내게 간구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하는 말은 빌레몬을 얘기합니다. 빌레몬에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란 사람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바울은 겸손하게 대했고 자기를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기 보면요, 그가 했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가 누구겠습니까?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했습니다. 나는 바울을 얘기하고 내게는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빌레몬이 종인 오네시모를 불렀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오네시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주인의 돈 지갑을 확인해 본 결과 돈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 뭉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걸 갖고 도망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하였거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하는 이 불의가 바로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거죠.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 오네시모는 그 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불법과 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그 오네시모가 갇혔던 감옥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옥중에서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냐 그러면 빌레몬이 걸려든 거예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입니다. 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바울을 만났던 것은 그에게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춘천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여기까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소문이 막 나는 거죠. 그런 사람 있으면 전국 어디든 저는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정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같은 그런 여인이 있다. 저기 광주에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도 내려가세요. 어디에 살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나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위대한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뒤에서 계획해서 만나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나의 몸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비록 감옥에 가더라도 그 감옥 가는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바울은 옥중에서 부자유한 몸으로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죄인들 아니에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하는데도 그 중에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도 옆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조금 바뀌었다고. 그렇게 옆에서 자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그 자기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네시모는 먼저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또 교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익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네시모는 누구한테 유익한 사람이 됐냐 그러면 자기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뢰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바울은 그들이 예전에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전도의 열매가 없자 어떻게 했냐면 그 전도팀을 떠나서 그냥 혼자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그래서 둘이서 싸운 거예요. 그러던 마가가 세월이 흐르면서 성숙해졌고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아멘. 여기서 마가를 표현하는데 또 나의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혹은 나는 가정에서 혹은 나의 직장에서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무익한 사람인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도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자꾸만 뭐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가정에서도 가정 구성원들에게 항상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가정 구성원에게 뭐라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관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신복이라는 말, 1번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내 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것이고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요, 오네시모가 눈에 보이면 바울은 살아있는 것 같았고, 오네시모가 눈에 안 보이면 바울은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무익하였으나 해서 무익하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나 그 표현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이 오네시모는 무익했던 사람이 아니라 해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니까 무익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익한 사람으로요,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계속 존재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해가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또 빌레몬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익한 사람, 해가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유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린도전서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우리를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여러분 요 구절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멀리 떠나서 보낸 거예요. 보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바울이 얼마나 따뜻하게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예?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듯이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그가 쭈삣쭈삣하고 두려움이 있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 디모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예? 생긴 모습이나 뭐 체구나 약한 몸이나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냐 그러면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 그런 사람이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결국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 되냐 그러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몸 튼튼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행을 그렇게 좋아해요.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건 이만큼 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눈꽃만큼 요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요만큼. 그런 사람은요. 무익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무익하고 가정에서도 무익하고 직장에서도 무익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하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